다시 신앙은 반드시 성장해야 한다. 신앙은 반드시 성장해야 한다. 신앙은 반드시 성장해야 한다. 신앙은 반드시 성장해야 한다. 예,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4장 11절 신약성경 314페이지에서 봅니다. 교독하지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건 정말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가 하나님을 알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구원받은 거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이제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다음에는 우리가 신앙이 성장돼야 됩니다. 왜 신앙이 성장돼야 되는지 오늘 같이 그 이유를 나눠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교회의 일꾼들을 세우셨다. 교회의 리더들,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다 같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그렇게 교회의 리더들을 세워주셨다. 성도들을 온전하게 한다. 이 온전하다고 하는 말은 이것은 완전하다는 말인데 이것은 허물이 없다, 죄가 없다 그런 말이 아니고 완전하다는 말은 이제 추운 겨울날 어린 애를 밖에 내보낼 때 털신을 신기고 또 옷을 든든히 입히고 목도리를 해주고 마스크를 씌워주고 또 그리고 모자를 씌워주면 완전히 무장을 갖춘 거지. 그러니까 군인이 전쟁하러 나갈 때에 군화를 신고 군복, 전투복을 입고 완전 군장을 하고 총을 들고 철모를 메고 그렇게 하면 완전히 갖춘 거죠. 그러니까 이 온전이라고 하는 말은 갖추었다 그 말이에요. 장비를 갖추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장비를 갖추었다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교회의 리더십을 주신 이유는 인도자, 지도자를 허락하신 이유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셔서 그래서 온전해지는 가운데에 봉사의 일을 하고 점점 온전해지면서 우리가 봉사도 하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은 바로 교회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이 교회를 세우시려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려고 리더들을 그렇게 허락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온전해지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인도자도 성도들도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다 같이 온전한 사람. 우리가 온전해진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성장되는 것이다. 장성한 사람, 온전한 사람, 그렇게 우리가 신앙이 성장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인데 왜 우리의 신앙이 성장돼야 되느냐? 신앙이 성장돼야지, 그렇게 돼야지 14절에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우리는 세상의 악, 세상의 죄에 대해서는 어린아이가 되어야 돼요. 세상의 죄는 몰라도 괜찮아요. 그걸 다 알 필요가 없이 몰라도 괜찮아요. 세상의 죄에 대하여, 악에 대하여는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어야 되지만 우리는 신앙에 대해서는, 지혜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그런 거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고 어린 아이는 사람의 속임수에 넘어갑니다. 어린 애는 아저씨가 과자 하나 주면 뭐 빵 하나 주면 애는 그냥 따라가서 유괴를 당하는 거예요. 사람의 속임수에 넘어가고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패가 망신하고 사람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온갖 교훈의 잘못된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지금 한국의 성도들의 숫자가 860만 명이에요. 이제 오늘날은 옛날과 달라서 그냥 교회가 얘기하는 통계를 다 그렇게 더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호적 등본에
자기들이 이제 어디에 살 때 세대주가 뭘 믿고 뭘 믿고 이거 다 통계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한국 통계는 정확한 숫자가 나오는데 지금 860만 명이 크리스찬이. 그래서 그들이 교회를 나가는데 참으로 끔찍한 통계가 뭐냐면은 860만 명 가운데 200만 명이 이단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아요. 200만 명이 얼마나 많은 숫자인데. 지금 한국에는 재림 예수가 40명이 있습니다. 재림 예수가 40명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만희 신천지를 만든 사람 거기에 20만 명 이상, 벌써 옛날 통계가 20만 명. 지금 엄청난 숫자가 이 신천지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통일교 문선명, 예수님은 실패했다고 그러고 자기가 다시 세운다고 하는 그 문선명이라고 하는 사람, 이 문선명을 따라가는 사람도 수십만 명이에요. 합동 결혼식을 할 때 몇천 명, 몇만 명이 결혼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그 통일교와 이 신천지만 합쳐도 50만 명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국의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엄청난 이단들이 왜 넘어가느냐?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교리에 그게 어린 아이니까 그냥 빠져가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지난번에 우리 해롤드 캠핑 목사님이 5월 21일에 종말이 온다. 그래가지고 많은 미국 사람들이 재산을 바치고 학교 때려치우고 직장 때려치우고 사업 때려치우고 5월 21일을 믿고 얼마나 많이 흔들렸는지. 그분은 그 전에도 종말이 온다고 얘기했던 분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5월 21일 날 종말이 온다 그랬는데 5월 21일 날 안 오시니까 뭐라고 또 발표를 했냐면은 5월 21일 날 영적으로는 오셨는데 실제로는 10월 21일에 오신다. 또 그걸 믿고 또 그냥 따라가는 사람, 또 어떤 분은 또 자살을 했어요. 5월 21일에 또 마지막이 오니까 나는 마지막을 당하는 것보다 내가 죽는 게 낫겠다 그래가지고 자살한 사람들도 있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이게 신앙의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종말은 너무 간단한 거예요.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세상의 끝은 옵니다. 끝은 오는데 반드시 세상에 끝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끝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주님에게 여쭤봤거든요. 주님, 언제 끝이 옵니까? 언제 세상의 마지막이 옵니까? 주님이 간단히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그 날과 그 시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 너희 신경 쓰지 말라. 아버지만 아신다. 그 신경 쓰지 말고 너희는 오직 성령 충만 받아 내 증인 되어라. 그러니까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의 관점은 뭐냐? 이 세상적인 종말에 주님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종말이에요. 세상이 언제 끝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언제 끝날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 밤에 잠을 잤는데 내일 아침에 눈을 못 뜨면 그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종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종말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 저녁에 내 삶의 마지막이 온다 그래도 후회할 것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고 열심히 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지, 인류의 마지막이 언제냐 그거 연구하지 말아라, 신경 쓰지 말아라 말씀 간단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만 알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것만 알면 종말론 그런 거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 마지막 날에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신경 쓰고 있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니까 종말론 세미나에 왔다 갔다 하고 뭐 듣고 뭐 이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간단한 건데 그 간단한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이런 거에 빠져 넘어가고, 옛날에 한국에서도 담이라고 있어가지고 그 이장님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몇 월 며칠 날 마지막이 온다고 그래가지고서 사람들이 막 마지막 오니까 돈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 집 팔아라 뭐 전부 팔아라 그래가지고 다 헌금을 하고, 그런데 이분을 갖다가 이 나라에서 체포할 길이 없는 거예요. 나라에서 나는 내 신념대로 얘기했다. 신념대로. 그랬더니 사람들이 헌금을 한 거다. 그러니까 나는 뭐 체포할 길이 없는, 나는 그렇게 난 믿었단 말이야. 근데 경찰이 어떻게 체포했느냐? 이분이 9월 27일 날 마지막이 온다 그러고 9월 26일 날 1억을 예금을 했어. 그러니까 나라에서 너 사기친 거다 이거. 사기죄로 집어넣었어. 사기죄로. 너 내일 마지막인데 오늘 입금을 왜 했느냐? 말 좀 해봐라. 내일 마지막인데 왜 오늘 입금했냐? 말 안 하겠다. 체포다. 체포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간단한 건데 간단한 거에 넘어간다 그 말이에요. 왜? 말씀을 몰라서. 어린아이는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온갖 풍조에 빠져서 말도 안 되는 재림예수, 어떻게 문선명이가 재림예수입니까? 어떻게 이만희가 재림예수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거기에 빠져서 50만 명, 100만 명이 넘어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200만 명이 이단에 빠져 있는 것이 현실인데 LA도 그냥 뭐 한국에서 하는 거 그 다음날 LA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돼요. 어린아이는 넘어집니다.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종말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 세상적인 종말에는 주님은 관심 갖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만 알면 우리는 넘어가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 유혹이 있습니다. 세상 유혹, 넘어지면 나도 망가지지만 우리 가정도 망가지는 것이고 진짜 폐가 망신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너무 간단한 유혹을 알지 못해서 이것이 미끼가 좋아 보이지만 미끼 안에는 낚싯바늘이 있다 그 말이에요. 거기 걸리면 빠져나오지 않은 낚싯바늘이 있고, 낚싯바늘 위에는 낚싯줄이 쭉 올라가 있고, 낚싯줄 위에는 낚싯대가 있고, 그 뒤에는 낚시꾼이 앉아있다 그 말이에요. 그 뒤에는 도마가 있고 식칼이 있고 물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끼만 보면 그냥 가는 거예요, 인생이. 그 뒤에는 갈고리만 보면 딱 되는 건데 그 낚싯바늘이 안 보이니까, 어린 애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세상 유혹에 넘어지게 되니까 내 일생 동안 공들인 게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무너지는 사람의 애들은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는 사람의 가정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너무 간단한 것인데 이걸 알지 못해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성장되지 않으면 늘 요동하는 거예요. 늘 왔다 갔다 하고 흔들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서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같이 읽죠.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합니다. 형제들아, 형제들이라는 얘기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 말이죠. 구원은 받았는데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신령한 자는 영적인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들에게 대할 수 없는 것은 너희들이 육신에 속한 자다. 육신에 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내가 대한다. 너희들이 어린애라는 거예요. 물론 다 컸죠. 어른이지만 영적으로 애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은 못 먹인다는 거예요. 젖만 먹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젖을 먹고 커이죠. 그렇지만 젖을 먹은 다음에는 이유식을 먹고 또 밥을 먹고, 밥을 먹어야 힘이 쓰는 거예요. 밥을 먹어야 힘이 쓰는 거지, 힘을 쓰지 맨날 젖만 먹어가지고는 힘이 안 나오죠. 밥을 먹어야 되는데 내가 너희를 젖밖에 못 먹이는 이유가 내가 밥을 먹이려고 하면 너희들이 감당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못한다는 거예요. 젖만 먹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전부 다 용서받고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무슨 죄를 짓더라도 다 용서하십니다. 그럼 뭐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리고 조금 봉사하자 그러면 또 봉사 얘기, 좀 헌신하자 그러면 또 헌신 얘기, 전도하자 그러면 또 전도 얘기, 기도하자 그러면 또 기도 얘기, 뭐 그래가지고 하여튼 자꾸 그러니까 내가 밥을 좀 먹이려고 그러면 밥을 안 먹는다는 거예요. 밥을 안 먹고 너희들이 그전에도 감당을 못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못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밥을 먹여야 힘을 쓰고 사명을 감당할 텐데 밥을 안 먹으려고 하니까 젖밖에 못 먹인다고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다. 시기와 분쟁이 있는 것은 육신적으로 어린 아이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래서 시기심이 있을 때, 내 마음에 시기심이 있을 때 교회에 분쟁이 있는 것은 그게 다 어린 아이인 증거라고 성경은 간단히 말하고 있습니다. 시기와 분쟁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어린 아이에 속한 증거다. 그래서 너희들이 시기와 분쟁이 있고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뭐예요? 사람은 왜 살아요? 세상에서? 사람은 세상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사람은 왜 사느냐? 세상에서 돈 많이 벌려고, 권력을 잡으려고, 쾌락을 누리려고 세상 가운데서 무언가 이름을 내보려고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그런 목적으로 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살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살고 아버지 앞에 기쁨 드리며 우리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가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육신에 속해서 목적이 세상 성공이 목적이고 돈 많이 버는 게 목적이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보람 있는 삶을 살고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고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어린 아이기 때문에 젖만 먹으려고 하고 아직도 꿈이 뭐냐? 세상 성공이 꿈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서 물론 우리가 세상에 존귀한 자가 되어야 하지만 말씀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씀을 지킴으로 주님을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하늘나라의 존귀한 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시기와 분쟁이 있고 세상을 여전히 따라가고 너희가 세상 사람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신앙이 성장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 우리가 왜 신앙이 성장돼야 하느냐? 히브리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상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같이 읽죠.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하나님을 믿은 지 오래되었으므로 예수님을 영접한 지 오래가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지금쯤은 선생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의 제자들,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제자들이 3년 만에 사도가 되어서 귀하게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은 지 3년 넘었는데 5년 넘었는데 10년 넘었는데 마땅히 지금은 선생이 되어야 하는데 너희가 아직도 하나님 말씀의 초보가 뭔지 모른다. 하나님 말씀의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도 아직 뭔지 모른다는 것. 누구에게 아직도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은 못 먹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의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이 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 말씀을 찾고 내가 먹을수록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고 내가 구별된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고 이 말씀을 경험하는 것, 이 말씀을 경험하는 것은 나에게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경험하면 내가 복된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고 참 기쁨과 참 평안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나에게 정말 좋은 것인데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경험하는 것은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말씀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서 더 우리가 한 걸음 나아가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경험을 해야 되는데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사람이 먹는 것이다.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힘을 쓰게 되고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우리가 건강해지는 것. 그래서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된다. 그래서 단단한 식물을 먹으면 아 이건 선이야, 이건 해야지, 이건 악이야, 하지 말아야지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애가 집에서 엄마 아버지하고 살다 보면 애가 크면서 애가 아는 거예요. 이걸 하면 아버지가 좋아하시오, 이거 하면 엄마가 좋아하시오, 이거 하면 야단 맞아, 이건 혼나는 거야, 이건 안 되는 거야. 애도 다 아는 거예요. 커가면서 설거지 해놓으면 엄마 아버지가 기뻐하시지, 청소하면은 기뻐하시지, 그리고 또 내가 이렇게 방을 깨끗하게 정리해 놓으시면 기뻐하시지. 이거 다 애들이 아는 거예요. 이거 하면 혼나, 이건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건 안 되는 거야. 애들도 다 아는 거예요. 다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데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것이 선인지 어느 것이 악인지, 무엇을 하면 안 되는 것인지 무엇을 하면 되는 것인지 그걸 분별을 못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우리가 왜 신앙이 성장돼야 되느냐. 신앙이 성장되게 되면 제일 첫 번째 선악을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선을 알고 악을 아니까 이 악은 나에게 나쁜 거예요. 악을 안 하면 되는 것이고 선을 하면 되는 것이니까 신앙이 성장되면 선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악을 분별하는 것은 나에게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성장되면 우리가 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니까 내가 점점점 의의 말씀을 경험하면서 나는 구별된 자가 되고 장성한 자가 되고 성숙한 자가 되고 내가 정말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자녀가 점점점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봐도 내가 정말 이렇게 심통할 정도로 야, 내가 이렇게 변해가나, 내가 점점 변해가나, 너무 감사하고 좋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봐도 내가 실망스러운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이거밖에 안 되지? 이렇게밖에 못하지? 그렇지만 점점 내가 볼 때도 내가 기특한 거예요. 야, 어떻게 이렇게 하지? 내가 이렇게 참 변했네. 옛날과 내가 정말 바뀌어졌네. 작년과 내가 또 바뀌었네. 너무 감사하고 좋은 거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할수록, 이 축복의 말씀을 경험할수록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할렐루야. 또한 신앙이 성장되면 남을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남을 가르친다는 말은 돕는다 그 말이에요. 내가 남을 도울 때 오는 기쁨은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왜 돈을 많이 벌려고 그러느냐, 왜 성공하려고 그러느냐, 왜 권력을 잡으려고 하느냐, 거기에 기쁨이 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알아요. 우리가 30년 전보다 한국이 훨씬 더 잘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잘 산다고 그래가지고 다 기쁩니까? 다 행복합니까? 다 만족합니까?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남들을 섬길 때에, 남들을 사랑할 때에 거기에 만족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또 아버지가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도우면서 산다고 하는 거, 내가 내 가족들을 도우면서 산다고 하는 거 얼마나 보람된 일인지 몰라요. 우리 가정이 다른 가정을 도울 수 있다고 하는 거, 우리 교회가 남들을 도울 수 있고 우리 민족이 다른 민족을 도울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것이 기쁨이요 감사요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보람된 것인지. 우리가 남을 가르친다고 하는 것, 내가 남을 도울 수 있다고 하는 것,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게 이웃을 사랑하는, 진짜 사랑은 물론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를 해야죠. 그런데 구제한다 그래도 그 영혼이 결국 지옥 가기는 마찬가지. 우리가 아무리 구제해도 그 영혼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예수님을 심어주지 않으면 결국 지옥 가는 그 시간만 연장시켜준 것뿐이지 지옥 가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이웃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웃들을 사랑하면서 섬기고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복된 것인지 몰라요. 신앙이 성장돼야 남들을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신앙이 성장되면 네 번째는 우리가 온전해지고, 그리고 봉사하며 우리가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우리가 온전해지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교회가 왜 욕을 먹느냐? 정말 전도하려고 그러면 아유 교회 뭐 시끄럽습니다. 아유 뭐 교회 그냥 얘기 듣고 싶지 않습니다. 뭐 이런 얘기하고, 전도하려고 그러면은 우리 형수가 권사인데요. 아유 뭐 듣고 싶지 않고요. 뭐 이런 얘기하니까 진짜 우리가 봐도 믿는 사람이 많이 부족한 거예요. 교회가 진짜 부족한 거예요. 싸우긴 하고 앉아있고, 뭐 교회가 잘못된 모습을 보이고, 그래가지고 진짜 전도가 안 되고 어려움을 겪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온전해지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정말 우리가 온전해져야지, 뭐 말만 집사라고 하면서 술, 담배 다 하고, 뭐 별짓 다 하고 앉아있으면서 말만 집사라고 하고, 진짜 그러면 안 되지요. 우리가 온전해져야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뭔가 믿는 사람이 뭔가 다른 게 있어야지. 우리 신앙인들이 정말 우리가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이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뭐 차이가 없다 그러면 안 되는 거지요. 우리가 정말 점점점 온전해지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봉사를 하고, 몸된 교회를 섬길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우리가 봉사를 하고, 교회가 세워지면, 아름답게 세워지면, 신앙이 성장되면 이 일들이 다 있어지는 것이고, 이렇게 할 때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성장되면 시기와 분쟁이 없고, 다섯 번째에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온갖 교훈의 풍조에 넘어가지 않는 것. 여러분, 교회에서 시기가 있고 분쟁이 있고, 너네 교회 해? 그럼 우리도 해? 뭐 이렇게 너네 교단 해? 우리 교단도 해? 그러면 이러고 뭐 교회에서, 교단에서 시기가 있고 분쟁이 있고, 이건 정말 안 되는 거죠. 또 이런 거 하면 또 신문엔 또 왜 이렇게 잘 납니까? 또 뭐 절 싸운 건 별로 안 나오는데 그냥 교회 싸운 건 왜 또 대서특필해가지고 내는지, 하여튼 신문에도 크게 나고 진짜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속이는데 그 잘못된 속임수에 넘어가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간사한 유혹에 그렇게 넘어가게 되고, 뿐만 아니라 간사한 유혹에 넘어가면 내가 망가지는 것이고 내 환경도 다 망가지는 것이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넘어가서 일로 흔들리고 절로 흔들리고 요동을 치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신앙 성장되면 선악을 분별하게 되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남을 가르치고 돕게 되고 내가 온전해지고 봉사를 하고 교회를 점점 세우게 되고 시기와 분쟁도 없고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온갖 교훈의 풍조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앙이 다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장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우리 신앙이 성장하느냐, 이걸 알아야 되는데,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성경 안에는 교훈이 있다.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지 말아라. 그 안에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교훈이 없으니까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교훈이 있으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자라면서 왜 아버지 어머니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늘 아버지 어머니가 말씀하시니까 이거 하지 말아라, 이거 해라, 하지 말아라 자꾸 듣다 보니까 아, 이거구나. 그 자동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성경 안에는 교훈이 있어요. 교훈. 이렇게 해라, 이건 하지 말아라, 이게 있으니까 이걸 쭉 읽다 보니까 교훈을 받는 거예요. 교훈대로 사는데, 교훈대로 살면 되는데 교훈대로 못 살 때가 있어요. 못 사니까 책망을 받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을 했을 때, 또 해서는 안 될 것을 했을 때, 그리고 하라는 것을 하지 못했을 때, 그때는 책망을 받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했냐?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거를 하는 거구나. 이 성경은 매뉴얼이에요. 가이드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읽다 보면은 내가 하면 안 되는 걸 했네, 해야 되는 걸 못했네.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사람이 책망을 받는 거예요. 성경을 보다 보면 책망을 받는 거예요. 사람이 얼굴이 더러워지면 거울을 봐야 더러운 걸 아는 거예요. 거울을 못 보면 더러운 걸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거울이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책망을 받는 거예요. 아, 이건 내가 하면 안 되는 거였구나, 이걸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아, 이건 정말 내가 해야 되는 건데 못했네. 책망을 받는 거예요. 책망을 받는 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훈을 주시고 해라, 하지 말아라. 그리고 잘못했을 때 책망을 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거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회개를 하고 이걸 돌이키고 죄를 자백하고 이렇게 살아봐라. 그렇게 우리를 바르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 안에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의로 교육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교육이라는 말이 여기 영어로 트레이닝이에요. 트레이닝, discipleship.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 아무리 우리가 교훈을 받아도 훈련이 안 되면 잘 안 되는 거예요. 운동하는 거 좋은 거 다 알아요. 운동하는 거 좋은 거 아는데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이 참 중요한데, 의로 교육한다는 말은 내가 교훈을 받은 것을 훈련받는 거예요. 훈련을 받아야 나도 모르게 습관돼서 그게 되는 거예요. 훈련이 안 되는 사람은 조금 하다가 때려치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도 좋은 거 알지만 훈련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로 훈련을 받으면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우리가 교훈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되고, 잘못하면 우리가 책망을 받고 그리고 바르게 고쳐지고 훈련을 받으면 그것으로 유익한 것이 바로 성경인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된다.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된다. 우리 성도들이 온전하게 돼야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때 우리가 선한 일을 감당하게 되고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하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온전해지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그리고 말씀을 공부하시고 말씀을 암송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생명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다 이루어지는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되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예배에 나오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배만 착실히 나와도 신앙이 성장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듣게 되기 때문에, 말씀을 배우게 되기 때문에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같이 공부도 하고 또 훈련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양육반 같은 거에 올 수 있는 분들은 꼭 오셔가지고 참여해서 내가 훈련을 받고 말씀을 아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좋은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함으로 신앙이 성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성장됩니다. 에스겔서 36장 27절 다 같이 시작.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이면서 죄악된 세상에 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내 신, 다 같이 성신, 성령,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내 율법을, 내 말씀을 행하게 하리니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사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성령 충만 받으면 사람은요, 담배 하나 못 끊는 것이 사람이에요. 이거 몸에 나쁜 거 아는데, 이거 정말 끊어야 되는 거 아는데 안 끊어지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령 충만 받으면 나쁜 습관이 끊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성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신앙이 놀랍게 성장되어지는. 스가랴 4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힘이 세다고 되는 거 아니다. 능력이 많다고 되는 거 아니다. 사람 중에는 힘이 센 사람이 있어요. 능력이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거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성령 충만할 때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살고 신앙이 놀랍게 그렇게 성장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죄인일지라도, 또 사람 가운데 아무리 악한 자라 그래도 자기 자식에게는 다 좋은 거 줄 줄 알아요. 다 사람은 다 자식들을 내리 사랑하는데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나쁜 습관이 끊어질 뿐만 아니라 신앙이 성장되는 것. 신앙이 성장되면 정말 그것은 나에게 좋은 것입니다. 신앙이 성장되면 나에게 좋은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아버지는 성령 충만을 주시는 거예요. 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간구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집에서도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금요예배에 나오셨어요. 금요예배에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새벽 예배에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기도하는 거예요. 목장 모임에 나가서 같이 기도하는 것이고, 혼자 기도해도 좋지만 모여서 기도하면 더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모여서 같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글로리 캠프를 합니다. 글로리 캠프 올라가면 다 성령 충만 받습니다. 그래서 글로리 캠프 정말 시간 내서 우리가 올라가고, 또 전인적 치유 수양회 가가지고 또 우리가 또 상처도 치유받고, 우리가 내적 치유도 받고,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그런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정말 그렇게 참여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자식들이 잘 자라기를 바라요. 어떤 부모나 자기 자식이 다 잘 자라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무리 아기가 예뻐도, 아기가 너무 예쁘죠. 너무너무 예쁘지만 이 아기가 자라지 않으면 문제예요. 어린아이가 너무 예쁘지만 어린아이가 안 자라면 그건 부모에게 근심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어린아이가 자라야죠. 부모님께도 그렇듯이 하나님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 영접할 때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시고 너무너무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이 우리가 신앙적으로 자라야지, 신앙적으로 자라지 않으면, 신앙적으로 어린아이가 되면 부모님도 마음이 아프듯이 하나님 아버지도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하나님도 근심이 되시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성장이 되어야 되는데 신앙이 성장이 안 되면 부모님도 마음이 아프시듯이 하나님 아버지도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신앙이 성장돼야 우리가 선악을 구별합니다. 선악을 구별하지 못하면 내가 악한 것을 하면 안 되잖아요. 신앙이 성장돼야, 우리는 신앙이 성장돼야 선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신앙이 성장돼야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을 경험하는 것은 나에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 참 기쁨과 참 평안과 진짜 놀라운 만족과 행복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고 진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고 내가 존귀한 자로, 거룩한 자로, 온전한 자로 점점점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남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남을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남을 가르치고 내가 남을 돕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보람인지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남을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거,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유익해진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기쁨이고 얼마나 보람인지 모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온전해지고 믿는 성도들이 온전해지고 봉사를 하게 되고 점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시기와 분쟁이 없고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온갖 교훈의 풍조에 넘어가지 않는 든든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어린애가 엄마가 젖을 먹이고 그 다음에는 이유식을 먹이고 그 다음에 밥을 먹일 때 애가 잘 받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엄마가 다 주지요. 엄마가 주는데 애는 그걸 받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애가 받아 먹어야지. 애가 그냥 입을 딱 다물고 절대 안 먹으면, 그리고 먹는 척 했다가 또 부모가 돌아보면 다 토해버리고 그냥 다 쏟아버리고 그러면은 애는 안 자라는 거예요. 애는 안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주시지만 애가 받아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받아 먹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말씀을 주시고 아무리 성령을 주셔도 내가 거부하고 내가 안 받으면 안 자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이 안 자라면 이게 다 까꿀로 돼서 선악을 구별 못하지요. 의의 말씀을 경험 못하지요. 남을 가르치지 못하지요. 온전해지지 못하고 봉사도 못하고 교회도 못 세우지요. 맨날 넘어지고 자빠지지요. 이건 정말 나에게도 안 좋은 거예요. 신앙이 성장돼야 되는데 아버지가 말씀 주시고 성령 주실 때 다 받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모에서 말씀을 받고 사모에서 성령을 받을 때 내가 변하면 나도 좋은 것이고 나 때문에 내 주변에 많은 영혼들이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성장되면 정말 그건 좋은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신앙 성장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육신적으로 자라야 되듯이 우리 성도들이 정말 신앙들이 다 성장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 드리고 이 땅의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이 땅의 하늘나라에 다 존귀한 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장되는 건 정말 나에게 좋은 것이고 내 이웃에도 좋은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께도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성장 안 되면 나에게도 안 좋은 것이고 내 이웃에게도 안 좋은 것이고 하나님도 마음이 근심되시고 답답하신 것. 그래서 신앙은 반드시 성장돼야 되는 것. 나는 여러분이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성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래야 아버지 앞에 기쁨 드리는 온전한 사람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미디어 성교국에서 보내드린 주일 설교 방송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 예배는 호프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에서 5부까지 있으며 1부 예배는 오전 8시, 2부 예배는 오전 10시 20분, 3부 예배는 오후 12시 40분, 4부 예배는 오후 2시 30분에 20대와 30대 청년 예배로 각각 예배를 드리고 5부 예배는 오후 3시 30분에 라티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 시간은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1부와 2부로 나뉘어서 오전 5시 30분, 오전 6시 30분으로 각각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입니다. 주의 설교 방송을 다시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www.gcjc.org로 들어오셔서 주일 설교를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